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느헤미야서를 첫 번째로 강해하면서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경우 어쩌면 일주일 내내 그 생존의 문제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삶을 살다가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칫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그 현실의 무게를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여기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여러분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과 다른 삶으로 몰아가고 어떤 또 하나의 큰 짐을 지우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생존의 문제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생존 자체도 매우 존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였는데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묶어낸 책이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도 사치에 불과하다. 그런 종류의 사치란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 하나라도 더 죽는다면 순전히 악의 승리에 공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래서는 무의미할 뿐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도리어 악에 복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희생조차 사실은
사치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존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생존을 열망하는 그 열정, 이것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 살아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일들, 이런 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하며 존귀한 일인가 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 온 삶이 이렇게 중하고 또한 존귀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이 이 생존 자체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 살게 됐는데 잘 살지 못하던 때보다 더 여유가 없는 그런 각자 고생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고투를 하고 오신 여러분에게 생존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때로는 가혹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냥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삶을 사느라 힘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중에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라 라고 유혹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소위 영어에서 not but이 아니죠. not only but also죠.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떡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은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떡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떡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아납니다. 하나님은 떡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떡의 문제나 우리의 욕망의 문제나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것도 존엄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삶이지만 기독교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 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이라는 시각으로 느헤미야서를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를 위해서 지난주 종교개혁가들의 삶을 담은 책을 좀 읽었는데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야,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살았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 같은 경우는 물론 순교하진 않았지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개신교인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도대체 종교개혁,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근원적 동기가 도대체 뭘까? 결국 말씀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죠. 우리가 종교개혁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루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이 거대한 중세사회를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오직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위도, 막강한 군주의 세력과 권위도, 추상 같은 그 교황의 권위와 그의 칙령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여기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나오게 된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온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500년 전 중세사회를 무너뜨렸다면, 그럼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500년 전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중세사회를 무너뜨렸다면 지금 500년 후에는 그것이 지금 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낸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500년 전 붙들었던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붙들고 그날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성경에 있는데 그
그 성경에 무엇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뿌리, 특히 이 개신교의 뿌리, 프로테스탄트의 뿌리, 이건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성경 앞에 이 시대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존도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정말 일주일 내내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와도 생존이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협동조합도 하고 왜 이렇게 공동주택 프로젝트도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생존조차도 힘든 이 시대에 그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말씀 앞에 깨어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인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이 제시하는 비전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앞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제가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속에 남았던 아주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였어요. 오랫도록 남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합니다. 홀로코스트가 자행된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장 빨리 죽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또 누굴까요? 오랫도록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래도 나치의 권세 앞에 저항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환경은 남을 위한 희생도 사치인 현장입니다. 그러니 나치에 저항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 죽음의 수용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많이 살아남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저는 그 글을 읽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띵!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빨리 죽는가? 놀랍게도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저는 다른 책도 또 읽고 그랬기 때문에 헛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근거 없는 희망 때문에 희망하다가 희망이 좌절되면 그냥 제풀에 꺾여서 빨리 죽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개인주의자들이 가장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웠던 시절에 소위 위대한 개인주의자들, 위대한 개인주의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모두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낸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비조직적인 중산층 출신의 재소자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들이죠. 소시민적 중산층 계급 속에 있는 개인주의자들, 출신의 재소자들이 정신적으로 분열 증세를 보이면서 나치의 도구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는 거예요. 저는 왜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부도덕성이에요. 연일 막 그냥 매스컴에 터지는 이게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뭐 또 청소년 단체 또 목사가 또 아이고 참 답안 나와. 진짜 이제 청소년 사역 이제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진짜 심각해. 진짜 심각해. 근데 이 진짜 심각한 증세의 본질적인 원인, 저는 이것이 개인주의적 영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주의적 영성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종교개혁 신앙이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가지고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걸 요즘 뭐 전문 용어로 나르시시적 신앙이죠. 오직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좌절되면 신앙이고 교회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봉담도 이제 도시문화로 거의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전부터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전엔 도시가 아니었느냐. 도시인데 문화는 좀 시골스러웠어요. 우리 동아리 리잖아요. 리장도 있고 읍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고, 우리는 우리 봉담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지만 나가면 무시하죠. 제가 봉담에서 왔어요. 봉담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곳이었는데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 이거 도시 문화로 바뀌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은 긍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개인주의적 마인드, 도시의 문화라는 건 철저하게 원자화된 그 개인을 긍정하는 문화인 거거든요. 이 도시 문화의 특징이. 그래서 이동성, 개인성, 혹은 뭐 익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주는 문화죠. 이 도시라는 게. 그러면서 신앙의 형태도 결국은 이 개인주의적 신앙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위기감도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거죠. 신앙이나 교회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기에 바쁘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가, 이 시대의 부름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가 라고 하는 마인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굴까? 유일하게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저항한 사람들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정치사범들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나중에 쭉 왜 그런가를 설명해 놓는 것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애초부터 나치의 정체를 꿰뚫을 수 있는 비판의식과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고, 그들은 저항을 위해 조직적 연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살아남았고 유일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예요. 종교개혁이라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순교를 해야 됐지만 당시 그 거대한 중세체제 자체를 부인하고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불온한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고 결국은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종교개혁자들과 수많은 지지자들에 의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뿌리가, 우리는 과연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비판의식과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얻었는가? 또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답게 저항하려 하는가? 저항을 위해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고 조직적 연대를 추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성경이 원하는 대답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두 가지 과제를 우리는 다 붙들어야 하니까요. 생존 자체도 어려운 시대예요.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 생존의 문제와 또 싸워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 참 여러분이 그냥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거죠. 안쓰럽고 참 힘들구나. 안쓰러워하면 뭐예요? 좀 위로하는 말이나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를 안 해야 되고 있으니 참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런데 결국 우리가 느헤미야를 왜 읽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 그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탄식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현대사회와 현대교회에 어떤 성벽들이 무너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함몰되어 위기와 고난 앞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입니다. 개인주의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웁니다. 개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결코 울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과 자기의 결핍으로 인해 탄식할 뿐이에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해요. 내가 만족되지 않는다.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는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아픔을 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탄식해야 할 자들이 탄식하지 않을 때조차 울고, 사람들이 공감하기 전에 먼저 예민하게 그것을 감지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
25시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게오르규가 자신의 나치 잠수함병 근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예술론을 펼치면서 잠수함의 토끼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치,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잠수함은 아직은 많은 것들이 부족한 단계였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이 산소 계측기를 만들 수 없어서 산소를 측정하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희박하다는 걸 알아차리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서 산소를 채우고 다시 물속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잠수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의 상태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바로 토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토끼가 그 어떤 동물보다 이 산소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희박해지면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토끼는 그걸 알아차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희박하면 그 희박한 공기 때문에 토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 토끼를 준비하지 못했는지 어느 날 토끼가 더 이상 없어서 이 게오르규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오르규가 이 나치 잠수함의 승무원으로 복무를 했는데 워낙 이 공기에 예민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토끼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먼저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 동료들에게 알려주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시대의 절망을 예감하고 온몸으로 거부하는 예언자적 지성을 일컬어 잠수함의 토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학가는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때 먼저 마땅히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을 먼저 느끼고 예언자적 지성으로 그 고통을 표현해주는 사람, 이것이 문학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해주는 가장 적합한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오직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고 자신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때조차, 마땅히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그것을 먼저 감지하고 예민하게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에 타협하며 그저 현실 자체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탄식하고 그 탄식 때문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종교개혁은 이렇게 그 시대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시대가 왜 잘못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 아파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렇게 잠수함의 토끼가 되어 먼저 아파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최전선이고 기도는 후방이 아닙니다. 기도가 최전선의 싸움입니다. 행동으로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미 이겼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고 그 행동으로 그 이김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1장에 기도가 먼저 나오는 이유예요. 그 기도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째,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래서 오늘 성경은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벨론에서 출세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가족의 축복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탄식했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존재합니까? 위대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캐리가 말했죠.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고백하는 바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건 절대로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성공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항상 이런 말이 따라요. 저분은 교회를 안 했어도 성공했을 거야. 인정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기독교 영성은 왜 필요하고 믿음은 왜 필요하고 말씀은 왜 필요한 겁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 법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데 쓰면 산이 움직일 것이고 돌덩이를 옮기는 데 쓰면 돌덩이가 옮겨질 것입니다. 성냥도 성냥팔이 소녀처럼 자기 몸을 녹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성냥팔이 소녀처럼 자기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 불을 쬐는 건 혹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그런 기도이면 안 되는 겁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두나미스예요.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원적으로 흔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진동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세상이 진동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진동케 하지 못해. 아니,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세상을 진동케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붙든 성령의 능력이 위대하고 그들이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해서 세상을 진동케 한 겁니다. 그들은 그냥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못 배운 것들과 약한 것들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인가가 아니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가, 남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검을 붙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인가, 그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자인가.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이 시대를 새롭게 할 비전과 환상을 보고 있는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진동케 할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터뜨려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쌍절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기는 되죠. 다이너마이트 2개 딱 끈에 연결해가지고 될 수도 있죠. 뭐하러 그런 데 사용하냔 말이에요. 불을 붙이면 세상을 진동케 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에 불을 붙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하강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수함의 토끼가 되어 이 세상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아파하여서 그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 혼자 내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봉담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요. 그가 텍사스주에 있는 히어포드라는 인구 1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에 부흥 강사로 초청되어졌어요. 전도 집회 겸 부흥회로 부흥회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자신있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첫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단 한 명의 결신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집회가 냉랭한 거예요. 아니 다른 데에서 효과를 봤던 설교인데 이거 왜 이러지? 너무너무 당황한 거죠.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명의 결신자도 나타나지 않고 또 집회는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하면서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전에 두 여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초조해하는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8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이 목사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보나 홍보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그냥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그냥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다 이루었다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목사님, 다 이루었다가 무엇이죠? 그 제목으로 그날 설교했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자 그날 100명가량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는 이 목사님이 두 여인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목사님과 무슨 관련이 있죠? 또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주제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날 500여 명의 불신자 청소년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도시도 아니고 이 작은 도시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레리리 목사님은 아주 흥분했습니다. 의기양양해졌고 다시 공교회로 돌아가서 이 결과를 보고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막 가슴 벅차오르고 막 그냥 뿌듯하고 흥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내 아들아, 너는 이 부흥에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란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비로소 기도가 중요하구나. 중보기도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 앞에서 탄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 그 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벽을 발견한 자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만드는 5개의 P가 있다. 패션, 열정, 페인, 아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포제션, 소유, 포지션, 위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소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아니 나 자신도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가 내 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도시인 이스라엘 예루살렘마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이 성벽을 제거하는 벽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무너진 성벽이 보이는가? 그것이 나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말씀도 안 보고 너무너무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울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나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이 느헤미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욕망 정말 중요하고 고귀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그 고귀한 삶을 살다가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잡지 못해 내 진노의 불로 멸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수함의 토끼처럼 먼저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 땅에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과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아니 지금 여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섬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셔서 느헤미야처럼 슬피 울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셀이 새로워지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그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